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의 구절을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입니다. 제가 메일을 받는 내용들은요 참으로 다양하게 그지없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사실 제가 많이 배우고 공부를 합니다. 인간 군상이라든지 여러 인생의 스토리, 여러분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잖아요. 배경이나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모든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인생 사연이 있죠. 뭐 버릴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고 취할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다양한 메일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도 가끔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안 가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운 것인가? 라고 묻는 분을 떠올리면서 영상을 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를 맛보거나 항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야, 내가 이 전도사나 어떤 목사로서의 그러니까 사역자의 길을 안 가고 자꾸 다른 길을 가고자 하니까 뭐 사모로 부르셨는데 평신도로 살고자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고 하는 일마다 다 엎어지고 망하게 하시고 고생과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저도 그러한 생각이나 사고 방식에 상당히 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보려다가 잘 안 되면 사역자가 되길 원하시는데 다른 길로 가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나? 라는 생각도 자주자주 하곤 했었죠. 이러면서 무엇을 강제하시거나 압제하시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못하게 하시고 막아서시고 반대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자질, 소질은 거의 없고 사역 관련해서는 부여받은 것들이 많다는 것이었죠. 다른 길로 가고자 한 것을 하나님께서 딱히 막으셔서 안 된 부분보다는 애시당초 그 길로 가는데 필요한 재능이나 소질, 능력이 부족했다. 능력의 부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해서 내게 반드시 소질과 재능이 있는 법은 아니고 그 반대로 내가 하기 싫고 우습게 생각하는 일이라고 해서 내게 재능이 없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수준 높으신 독자분들, 구독자분들께서는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잘하는 일이 반드시 같이 가지 않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의 길로 안 가기 때문에 하고자 했던 혹은 가보고자 했던 길을 망하게 하시고 닫으셨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제가 하고자 했던 일들에 요구되는 재능과 소질 혹은 능력이 부족했거나 없었던 탓이고 사역 관련해서 가지고 있던 지니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들 이외에 만약 다른 분야에서의 재능과 은사가 먼저 발견되거나 개발이 되었더라면 그 길을 갔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게 쓰시고 그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기여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사역자가 되기 이전에 재능이 먼저 발견된 분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음악. 피아노 실기로 음대 입학을 시키는 전문 강사의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음대 입학 쪽으로는 진짜 아주 유명했던 분이셨고 수많은 학생들을 뭐 원포인트 레슨으로 가르쳐서 뭐 중상위권
아니면 뭐 굉장히 상위권 음대에 합격시키는 분이셨죠. 그 굉장히 비율이 높았던 분이,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던 분이에요. 그죠? 뭐 매번 갈 때마다 꽤 비싼 레슨비를 내야 했던 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갈 때마다 레슨비를 내는 거예요. 그 액수가 적지 않았어요, 진짜. 꽤 비싼 레슨비를 매번 갈 때마다 내야 했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제가 어머니랑 같이 갔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고, 음악을 하기에는 이제 피아노를 배워서 음대 입학을 꿈꾸기에는 늦었다고만 생각되던 때였습니다. 그잖아요. 보통 음악 같은 건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하잖아요. 예. 뭐 저는 취미 삼아서 피아노를 치곤 했는데, 이제 그분께서 저더러 너가 칠 수 있는 곡을 아무거나 쳐보라고 하셔가지고 모차르트의 곡을 쳤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 앞에서 이제 연주를 하고 나서 그분은 저희 어머니에게, 야, 내가 쟤처럼 음악성 있는 애는 처음 본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었고, 비록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피아노를 한 것이 아니어도 저 정도 음악성이면 지금 피아노 시작해도 중상위권 음대 진학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저에게 얼마나 많이 권하셨는지 모릅니다. 네, 이 방송 좀 어머니가 들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웃으시려나? 아무튼 헌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기가 싫더라는 것이었죠. 그러고 나서 대학 가려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체대 입학을 하고 나서 유학을 갔지만, 체대 입학하고 나서 뭐 이제 졸업하고 군대 마치고 그다음 유학을 갔지만은요, 뭐 체육 경영 석사 과정이 엎어지면서 학교에서 중간에서 나오게 된, 뭐 그런 얘기는 제가 이 영상에서 몇 번 얘기했었죠. 다른 영상에서도. 그래서 석사 과정을 못하고 중간에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돼가지고 진짜 오랜 시간을 방황을 하고, 이제 오랜 시간 방황을 할 때 신학교가 가기 싫어서 뭐 이리저리 내빼고 다른 길을 걸어보려 할 때마다 뭐가 안 되고 무엇이 안 되고 뭔가가 막히고 계속 그런 경험들을 할 때마다 그때 음악을 했더라면 피아노를 시작했더라면 하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진짜로. 이 일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떤 일에 재능이 있다고 그 일을 반드시 좋아한다거나 또 반드시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대도 성립됩니다. 어떤 일에 분명히 재능이 없음에도 본인은 그 일을 그리도 좋아하거나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잘하는 일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항상 같이 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 싫던 일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좋던 일이 싫어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사단도 좋던 일을 싫어지게 하기도 하고 싫던 일을 좋아지게도 하는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죠? 제가 정말 하는 일들마다 안 풀리고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시도했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경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떨어질 이유가 없는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주의종의 길을 안 가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경찰로 일하는 것이 특히 총기 소지가 라이센스만 있으면 합법이고 불법 총기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북미권에서 경찰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크고 작은 정신적 외상후 증후군, 뭐 PTSD라 그러죠. 외상후 증후군에 시달리고 그리고 또 이제 이혼율이 높다는 것은 훗날에 알게 되었죠. 지금은 그 길이 안 열린 것이 감사할 따름이고 경찰직을 제대로 수행할 은사나 능력 그리고 재능은 뭐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저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것을 거부하니까 사역자의 길을 걷는 것을 거부하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건가? 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주의 종이 되는 것을 그리 원하고 사역자의 길을 걷는 것을 그토록 바라고 그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것이죠. 사역자의 길을 안 걸으니까 일이 안 된다고요.
사역자의 길을 걸어도 일이 안 되는 분들 제법 많습니다. 네, 제법 있어요. 전도사로 목사로 해도 안 되니까 택시기사로 전업한 분이 계시죠. 제가 아는 분은 설교만 시작하시면 듣는 분들을 화나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로 뭐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찔러서 쪼개고 뭐 죄를 드러내고 숨은 동기를 드러내서 화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런 과정 때문에 나는 화라면은 그건 뭔가 역사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함인가를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안 되기에 화나게 만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제 진짜 그런 분이 계세요. 이게 참 이런 예. 아무튼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또 설교를 시작하면 모든 듣는 분들을 잠들게 하는 분도 계시죠.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분명 구원으로의 혹은 또 그리고 자녀로의 부르심이 있고 모두에게 그 부르심이 적용되지만 이 사역도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역자의 길을 안 가니까 내 인생에 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서 어느 정도의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만 그 이상으로 가고 싶지는 않고 다른 길을 가면서 나는 평신도로만 살고 싶다는 심리가 보이곤 한다는 것입니다. 헌데 저는 이미 사역에서 어떤 재능과 은사 그리고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신도로만 살고 싶고 이 길은 내 생각에 고생과 고난과 고통만을 경험할 것이기에 다른 길을 걷고 다른 일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뭉개시면서 이 길로만 가도록 다른 일들은 다 다치고 망하고 고통스럽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한 분이실까요? 사역에 상당한 은사와 재능이 발견되고 검증이 된 상황에서 다른 영역이나 직업군의 재능이나 은사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명 그분께서는 해당 당사자에게 권유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개야, 내 일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난 너와 같이 일하고 싶다 라고 말이죠. 사실 저는 그분께서 내 일을 같이 하자고 권유하시고 초대하신다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이게요, 옛날엔 몰랐어요. 지금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앞으로는 더 놀라게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영상 처음에 읽은 말씀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읽었었죠. 그 중에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 그리고 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고 이야기하신 내용은 결국 나는 너희 도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한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한다는 정말 가짜는 생각을 쬐끔 했던 적이 있습니다. 헌데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도 그분께 조금의 유익을 드리지도 못하고 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것에만 거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거하시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사람이 만드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이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그 마음에 거하시죠. 사실 여기에 우리가 기여하는 부분이 정말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강제하시고 억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역적 역량이 나타나고 검증된 시점에서 그리고 다른 영역의 어떤 은사나 재능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분은 권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유를 다른 길로 가보려다 잘 안되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온 권유를 내가 딴 길로 가니까 그분이 치시고 막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방향과 일에 어떠한 재능과 은사가 발견이 되거나 개발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도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예. 이게 지금 안 들리고 안 와닿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저도 하는 것마다 다 다칠 때, 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안 가니까 이렇게 다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헌데 이 마귀는 강제하고 억압합니다. 억압, 그리고 강제한다는 것. 마귀도 자신의 세계에서 전문 사역자의 길을 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권유가 아닌 강제를 합니다. 심지어 다른 영역에서 무언가를 매우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네가 이 길을 안 가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이다고 강제하고 억압을 하죠. 신병을 주고 재앙을 마구잡이로 안기죠. 무속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신병을 앓다가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걷게 되는데 그들의 주인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권유하시는 방식이 아닌 강제로 억압하고 협박과 위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 이러한 무속, 샤머니즘의 피해는 크리스천들에게도 다양히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어떤 부분이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깊은 곳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개념이 건강하게 확립되지 않으면요, 성도를 혹은 또 하나님의 자녀를 너가 이러이러하지 않아서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사역자가 하나님 팔아가면서 자신의 말이 하나님 말이라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기도 하죠. 어떤 의견 제시를 하면서 권유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강압을 합니다. 마치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무슨 저주라도 사고라도 벌어질 것처럼 말이죠. 또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어떤 위협적인 분위기,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대단한 종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단히 기여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고 또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무속적인 그리고 샤머니즘적으로 믿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이죠. 사역자의 길을 가기 전에 제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그러니까 제 얘기에 지금 제가 사역자의 길을 가기 전에 제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하고 세미나를 인도할 때 사람들이 집중해 듣거나 실제로 죄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저주가 풀리는 일이 벌어질 때 그때 당시에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진짜 하찮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하찮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이나 어떤 다른 직업이 더 대단해 보였고 더 크게 생각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역자로서의 재능과 은사로 인해 그분의 권유를 오랫동안 거절해 오다가 신학의 길을 가고 현재는 이제 사역자가 되었지만 만약에 그때 당시에 다른 길과 직업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거기에 맞게 제 길을 열어주시고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일에 어떤 재능과 은사 혹은 은사나 그 소질을 발견했다면 저는 지금 현재 사역자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아마 그것을 발견했으면은 저는 지금 이 사역자라는 A의 길이 아니라 이 B로 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갔어도 또 여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끔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데 지금은요, 만약에 다른 일에 어떠한 계기로 뛰어난 은사나 재능,
소질이 우연히 발견되거나 개발이 되어도 이 길을 안 가고 사역자의 길을 계속 갈 듯 싶습니다.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사역적으로 어떤 재능이나 은사들이 막 나타났어요. 검증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열매들도 나와요. 근데 이 길은 가고 싶진 않지만 그럼 다른 쪽으로 어떤 은사나 소질이 발견되거나 개발이 됐으면 저는 이 길을 안 가고 이 길을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맞게 또 열어주시고 하셨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권유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이쪽 부분은 뭔가가 나타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로 갔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게 나왔다면은 저는 이 길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사역자가 안 되고. 그러나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어떤 다른 분야에서 어떤 굉장한 재능이 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 인생 모르는 거니까. 소질이 있다라는 게 발견됐어요. 그럼 내가 일로 가느냐? 안 갑니다. 여기에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저의 지금의 시각은, 저의 지금의 마음 자세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특히 사역자로서의 어떤 재능과 은사가 어느 정도 나타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권유와 초대를 받고 있는 분들 중에 다른 일과 다른 길에 뚜렷하게 특별한 은사나 재능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나의 무엇됨이 그분께 조금의 유익을 드리지도 해악을 끼치지 못함에도 나와 같이 나의 일을 하자는 그분의 권유와 초대를 하찮게 생각했던 저처럼 행동하시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좀 굉장히 맞춤 영상인 것 같아요. 맞춤 영상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메일 상담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기억이 나는 게 있어서 그거를 생각을 하고 좀 나름대로의 저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또 다른 형태의 권면이 될 수 있겠네요. 한번 이렇게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역자로서 초대하시고 권면하시는 분이 계실 듯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고 단체에서 섬기는 기간에 어떤 열매도 나타나고 어떤 사역적인 역량과 재능이나 소질이나 어떤 그런 달란트들이 나타났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 길보다는 딴 길을 걷고 싶고, 그리고 막연하게 이 길은 고난당하는 길, 고통 겪는 길, 힘들고 어렵고 아프기만 한 길이라고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진 않지만은 항상 언제나 또 그러한 가시밭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고 그렇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큰 도움을 드린다고, 혹은 굉장히 큰 어떤 회방을 한다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역에 초대를 하시는, 그리고 권면을 하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물론 그런 분들이 사역적인 역량 외에도 다른 영역에서 소질과 재능이 발견돼서 그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또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인생 플랜을 계획을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직접간접적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사역적인 역량으로 인정을 받고 권면과 초대를 받는 분이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낭비됨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로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알아가는 일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점점 알아갈수록 그분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지만 나는 정말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권면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가운데 낭비됨이 없게 하시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더욱더 강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